성경을 보다 보면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그때 그 상황이,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보고 싶은 장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도님도 혹시 성경 읽으시면서 가서 한번 그때 그 장면을 봤었으면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그래서 천국 올라갔을 때 천국 도서실에 들어가면은 그거를 다 찍어놓은 영상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한번 다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보고 싶은 장면 중에서 이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머릿속에 한번 이 모습을 그려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빽빽한 구름이 내려와가지고 시내산을 둘러싸았다고 합니다. 우레와 번개가 내리쳤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울렸다고 합니다. 진한 연기가 산을 덮었고 또 하늘로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그때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여 내려오셨던 것이에요. 얼마나 웅장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모세가 그러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뵀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모세의 그 사건, 그 시내산의 그 사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그 사건을 생각을 하면서 아마 상상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하신다는 것이 이게 어떠한 것인가 상상만 했을 텐데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넣은 다음에 그때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것입니다.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히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가득히 들어왔는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너무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왔으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렇게 강하게 임하셨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솔로몬이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시내산이 이랬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기도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솔로몬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선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도 이전에도 그러셨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시는데 그 강한 하나님의 임재 그거를 체험하고 그거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이제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성전 봉헌 기도를 이제 올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전체가 이제 역대하 6장이 되겠습니다. 그 역대하 6장을 보면서 솔로몬이 어떤 것을 했는가 몇 가지 나누어 추려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과 11절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을 그때까지는 택하지 않으시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실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왕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왕을 선택하지 않으시다가 왕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말씀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게 아니에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왕이 세워지거든 이러한 사람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사울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렸으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있었었는데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조급해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런 사단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6, 8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십니다. 다윗의 마음을 보니까 그 마음에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8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자로서는 누구를 택하는가? 다윗을 선택한 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4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가 약속하신 것을 이제 다 이루셨습니다. 라는 말에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백성들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예배하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 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 주신 것도 있고요.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시는 시원 성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무엇을 했는가? 뒤를 돌아봤죠. 이제는 위를 쳐다봅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요. 12절을 보니까 이 장면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제단 위에 섭니다. 제단 앞에 딱 서는데 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그 제단이 성전 밖에 있었잖아요. 그 성전 모습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고요. 그 층계, 한 2층 높이가 되는데 층계를 타고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위에 서가지고 백성들을 마주보면서 손을 펼쳤다라는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그렇게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더니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펼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니면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손을 하나님께 올려 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는가? 14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에게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서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던 게 있어요. 그거 지켜주시기를 바라는데 기도가 항상 우리가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선교팀하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듣는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습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도해 보면은 가장 먼저 할 게 이거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런 기도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먼저 찬양을 하는데요. 주와 같은 하나님이 또 없습니다. 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꼭 지키셨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주의 입으로 약속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16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는가? 이제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왕권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약속들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솔직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도 지켜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왕권을 영원히 보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 우리의 구주라고 예배하면서 높이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무엇을 하는가? 앞을 내다봅니다. 앞을 내다보는데요. 22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이 앞으로 겪을 만한 일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거 중보 기도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상황들을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역대하 6장 한번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6장이 참 좋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상황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를 지은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님께 기도하거든. 그래서 간절히 구하거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 상황들이 나오지만은 이거 요점을 추려보면 바로 그거였던 것이에요.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지만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거든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거든.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을 그러셨죠.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또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나와서 다른 데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과 35절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곁을 돌아봅니다. 과거도 돌아봤고 위도 쳐다봤고 앞도 내다봤고 이제는 곁을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솔로몬이 자신과 자기 백성만들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32절을 보니까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떠한 기도를 했는가? 32절과 33절을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들도 와서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그런 중보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외국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와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게 32절하고 3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33절에 나오는데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처럼 주의 이름을 알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온 민족,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안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6절부터 이제 40절에 나옵니다. 위도 받고 뒤도 받고 앞도 받고 주변도 받고 이제는 자신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죠. 그게 36절에 나옵니다.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인정을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는 죄가 없어. 나는 항상 바르고 나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계시고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집사님 저에게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세요. 이거 인해하신 구세주요 보면은 내가 죄인이라 하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져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짓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6절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앞을 내다봤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진짜 무슨 비전을 받듯이 이것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36절을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포로가 되어가지고 외국에 끌려간 후에, 그게 36절이에요. 37절에는 무슨 내용을 말하면 그곳에서 회개하며 38절을 보니까 성전을 향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기도하거든. 39절입니다. 주께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께 죄를 지은 주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솔직히 역대상과 역대하, 이것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그러한 역사의 이야기가 됩니다. 백성들이 포로를 끌려갔다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포로를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성을 다시 재건하고 있었고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오래전에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 그 이미 무너졌던 그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 솔로몬이 올려드렸던 그 기도,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감사하지 않았을까? 솔로몬의 말대로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면서 많이 깨달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죄를 다 쏟아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도록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또 혹시 방송으로서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때 했던 그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는 줄로 또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이 말씀, 솔로몬의 기도였는데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이 역대하 6장을 읽어보시면서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면서 기도 올렸던 그 기도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또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